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부부학교 5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 시편을 대표하는 시편으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6절까지 매우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복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의 시간이 부지런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 또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남편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 지나고 변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또 우리 가정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하다라는 거,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다르게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정한 방향이 없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수가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자라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텃밭, 요즘에 이제 텃밭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텃밭을 이렇게 마련해서 작물을 심어 놓으면 그 열매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막 잡초도 자라나고 가물었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하는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목표를 가지는 건 뭐예요? 심은 작물의 열매를 걷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결혼 생활이 이 변화와 성장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결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만 합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 모든 가정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알지만 정말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가정에 정말 우선순위가 있느냐와 있어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드니스 그렌이라고 하는 이번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마더 와이즈라고 하는 책에 어머니의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의 글을 쓰신 양승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추천사를 남기셨어요. 나와 내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방과 음식이 따뜻해야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차가운 걸 좋아한다. 나는 익힌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날 것을 좋아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다른 색깔이 더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보충하고 세워주고 활력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다. 이 신비로운 경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신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르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다른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뭐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무엇부터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들이 겪는 모든 혼란과 고통의 중심에는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데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를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남편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주신 것이니까 남편보다 자녀가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것보다 자녀를 그냥 좋아하는 것 다 해주고 이런 걸, 일을 또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남편, 심지어는 걔가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부부. 그래가지고 정말 아내하고는 산책을 안 하는데 걔하고는 산책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다 원어민 영어학원 보낸다고 해서 나도 내 자녀를 원어민 영어학원 보내는 거, 그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아도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것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삶의 중요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먼저는 이 드니스 글렌이 쓴 어머니의 지혜에서 5가지 우선순위를 얘기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얘기하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정말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고, 나는 왜 태어났나? 자기를 학대하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이 그럴까요? 오히려 물질이 풍족하고 많은 걸 줘도 정작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비난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야 자녀의 관계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5번째는 이러한 가정이 관계가 올바라야 자기 일과 자기가 하는 사역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왜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자기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니 그 부부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복해질 것 같아도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혜 있고 참으로 명철하게 키우고 싶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되어야, 그래야 참으로 복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식만 커지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다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가정을 세상의 기초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뭐냐? 먼저는 부부예요. 가정의 기초는 부인할 수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부부가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식은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함께 살면서 품을 떠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세상을, 그러니까 직업을 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은 주일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일터에서 일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일하고 교회 오면 또 교회 방식으로 일하고, 이거는 기능적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과 신앙을 따로 생각하는데 절대 일과 생활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어디냐면 일터예요. 결국은 일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히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일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 내가 하는 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일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그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일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섬기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생이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실이 돼가지고 저 인도의 오지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전자기기가 있는데 오지에 갔더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를 도대체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문명의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 자기도 어렵지만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여기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이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특허를 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상도 받고 또 많은 돈도 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돈을 쫓아가고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정말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모든 성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성도로 살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린다 한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우선순위 외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교육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올바른 삶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 참여하는 일들. 뭐 정치 참여라는 게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앞장서서 일하는 거. 그게 정치하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지 뭐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하니까 정치인들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별로 이게 눈살이 찌푸러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치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교회가 정말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정치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가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부부가 무슨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지금 무슨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한다면 서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거니 하지만 서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정작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생각하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크게 뭐 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이 다 있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싶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싶다. 올바른 성도라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직장 동료를 보면서 쌤통이다 이러면 이건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이웃이 우리 직장 동료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남는 시간 동안 또 가지는 취미생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런 우선순위 때문에 다투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선순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는 결과적으로 다 이거예요. 형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말 그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내 남편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항상 티격태격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이고 그냥 뭐만 하면 싸우니까 야 도대체 너는 뭐가 중요하냐? 그럼 당신은 뭐가 중요하냐? 그래? 그럼 한번 좀 알아볼까? 하고 10가지를 서로 썼어요. 뭐가 중요한지 10가지를 서로 써가지고 이제 보자 이제 뭐가 다른지 봐야지. 내가 이제 그냥 애들 서로 주고받았는데 웬걸요? 주고받아 보니까 10가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똑같은데 왜 싸웠지? 하고 보니까 왜 싸웠냐? 서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서 오해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로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오해했구나.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이라도 듣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부가 우선순위를 서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오늘 먼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일을 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하니까요. 이 가정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가정이 점점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못 살겠네 했는데 이제는 이게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같이 더 힘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이라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에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일 성수를 좀 더 의미 있게 해보자. 우리가 매일 같이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이번 주일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꼭 예배 위원만 인사할 수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부부가요 이 목표를 세우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요 집에서 싸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누구 아는 이제 다른 성도 안아주면 아이고 집에선 저러고서는 여기 와가지고 저러고 있네. 이게 목표가 서로 모르니까 이게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허탄해지는 거예요. 원래 같은 마음인데 목표를 같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더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진짜라니까요.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더 하나님 의미 있게 섬기자면 찬양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수 있고 찬양대로 섬길 수 있고 예배위원으로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곳들이 보이고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또 성경 공부나 부부학교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또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온 가족이 휴가를 가는 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어쨌든 휴가 가는 일에 목표를 세워서 함께 가족이 그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행을 떠나게 되시면 보통 저는 여행지를 갔다 오면 돌아오는 날 참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여행이 끝나서. 처음에 갈 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행을 하면 끝날 때가 되면 막 기뻐서 와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가면 너무 좋고 끝날 때가 되면 너무 슬퍼요. 끝났네. 이제 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네. 그래서 막상 여행을 갈 때보다 언제가 제일 기쁘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할 때. 어디 가지? 뭐 하지? 뭘 먹지?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할 때가 가장 기쁜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기쁜 것이지 그 준비한 것을 막상 할 때는 준비한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성탄절 준비하는데 얘기가 약간 다른 길로 가지만은 이번에 지금 저희가 성탄절을 4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하지 않습니까? 9, 10, 11, 12. 그래서 지금 성탄절 준비하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탄절 준비할 때 성탄절 당일보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 모임을 모이면서 같이 연습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시간이 더 기뻤지 성탄절보다 사실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성탄절도 물론 기뻤지만 그 준비되어져 있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뭐 하다가 점점점 합이 맞춰지고 이게 연습이 되고 의미를 깨달아지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요 참여하는 사람보다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은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섬김을 받은 자는 와서 보기 때문에 그냥 본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섬긴 자는요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쁨을 남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요 준비된 자의 기쁨이에요. 동방박사 3사람, 들판에 있던 목자 3명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왜요? 준비된 자들. 이번 성탄절에도 이 성탄을 정말로 참되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해 보세요. 이것도 목표죠. 이것도 우선순위니까. 또 가족들이 뭐 좋은 영화를 보고 함께 또 그 영화를 놓고 토론하는 거,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 우리가 이거 다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실천을 잘 못 옮길 때가 많아요. 한 번은 하는데 바쁘다 보면 2번, 3번 하다가 나중에 가면 안 할 때가 많은데 목표를 세우세요. 우선순위를 두세요. 내 자녀를 잠자기 전에 반드시 축복해야 되겠다. 내 자녀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에게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희망사항이에요. 그럼 되면 좋겠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부부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을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공원 산책하는 시간도 정하셔서 함께 나가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도 하시고 또 영화도 보고 뭐 함께 대화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특별한 음식들을 먹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100%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당장 그것을 통해서 뭔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 운동을 나가봐도요 남편은 30분 운동하고 싶어요. 설렁설렁 나오는데 아내는 막 투지가 올라서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30분, 아내는 1시간.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남편은 운동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운동하면 아내도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운동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운동하고 와서 집에 또 스피커가 틀어지죠. 라라라 하는 거죠. 100%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막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재정의 문제도요. 뭐 요즘은 뭐 넉넉하시게 잘 사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함께 연초에 목표를 세워보세요. 우리 한번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연말까지 한 100만 원 모아보자. 요즘 다 그 정도 모으시잖아요. 100만 원. 커피 한 잔만 안 먹어도 되겠네. 커피 한 잔이 지금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커피 한 잔이? 아니 뭐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어디 명품 커피가 들어와서 뭐 그런 커피도 있긴데, 어우, 박상철 집사님 존경합니다. 10만 원짜리 커피를 드시는군요. 전 1,500원짜리 먹거든요. 근데 하루에 이게 이제 1,500원인데 무시 못하는 게 하루에 4잔 5잔 먹으니까 한국인의 지금 평균 커피 섭취량이 하루에 4잔 5잔이래요. 나눠보니까 세계 1위 커피 소비국입니다. 인구 대비. 커피를 하루에 4잔씩 마시니까요. 하루에 5,000원이에요. 그걸 모아보세요. 그럼 100만 원이 안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쓸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종잣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오늘부터 함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자기 일과의 관계가 분명해지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목표를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확히 가서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목표를 잃은 화살을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그게 허물,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가서 목표를 이루어야만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목적을 이룬 여호수아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우선순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삼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목표를 벗어난 화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이제 한 해에 남은 한 해의 모든 시간을 우선순위를 세우시기를 특별히 축복하면서요. 한 가지 우선순위를 좀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이 돼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새벽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오직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히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서를 분명하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일까지도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터까지 거룩해지며 온 세상까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또한 여호와의 절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절의 기쁨을 하나님 참여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기쁨,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민교회 모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성숙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잃은 화살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이 천대만대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